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 28번째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땅이며 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은 바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비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한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생애를 지내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이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있는 바로 예수님과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66페이지에 있죠. 우리 예수님과 사탄의 시험, 바로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이 공생애 준비 과정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한 이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바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 동안, 그렇죠, 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던 행적들은, 그렇죠,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12살 때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지만은 이 30살 때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0살이 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목수로 지내시다가, 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로 지내시다가 이 망치와 이 못을 든 그 손을 버리고, 그렇죠, 오늘날 갑자기 이 청년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요단강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부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 의식입니다. 물에서 건져져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는 이 세례를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이 세례 의식을 하지만, 이 침례교 같은 이 교단에서는 이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의식처럼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속이 음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음부에서 들어갔다가 끄집어내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음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부에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구약시대는 이 세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례 의식이 바로 시작됐는데,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의식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의식에 예수님도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바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의식, 이 의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이 신약에 다시 나오는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일 시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바톤 체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이 행사로 바로 그 시작으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인계를 받으신다는 의미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메시아의 취임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바로 이 광야의 시험에 관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는데 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첫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리셔서 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이 마귀로부터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은 없어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을 이 사탄이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만 왜 굳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첫 아담, 첫 인간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첫 아담, 바로 이 아담은 사탄의 이 유혹에 의해서 이 시험에 넘어가서 인류의 죄가 이 땅에 인간에게 내리는 그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온 아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첫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바로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할 것이 아니라 이기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한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입니다. 아담의 피로 이 죄의 유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입게 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유산받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유산받게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것을 비교하면서 바로 이 첫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표본으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이 신명기 8장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이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구약의,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모세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바로 그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때는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이 의지로 이 사탄과 대항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이 시험들을 우리의 힘으로만 대항하려고 한다면은 이 첫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시험에서 쓰러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그렇죠. 내가 말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탄을 물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셨다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 삶에 있는 시험의 모습들도 함께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이 시험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이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널려져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 빵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라 라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증명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 가진 능력을 이제 오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필요한 것에 쓰라라는 것을 바로 사탄은 바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능력을 펼쳐서 바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또 시험은 이 사탄이 하와에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나오는 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시험들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사탄의 시험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자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 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라고 했죠. 이 만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주일의 양식, 한 달의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하신 이 시험, 배고픔의 시험, 육신을 위해서 채우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도 날마다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사람은 이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바로 이 사탄에게 육신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바로 사탄에게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대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4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바로 자기 과시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탄이 이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 첫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의 대목,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 것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아니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말을 통해서 바로 그렇죠. 이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굳이 예수님의 이 시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도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사탄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그리스도인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시험이 너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유혹들이, 이런 시험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바로 구약 성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성경을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 사탄도 예수님에게 대항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간교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내세우면서 말씀을 의지한다고 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이 행동을 할 때 말씀을 내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삶에 이렇게 행동에 대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이 말씀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지 말씀을 내세워서 그것을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도 말씀을 내세워서, 그렇죠,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말씀을 내세워서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세우는 것이 무조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도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도 확실히 알아야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한 뜻도 알아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바로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 구약에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잡아줄 것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이 행동들이죠.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교를 하죠. 바로 지금 이 사탄과 같은 모습이죠. 말씀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자기 과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만약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다치지 않고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 과시가 된다는 것이죠. 굳이 여기서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사탄에게 보이기 위해서 뛰어내린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셨지만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면 자기 과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지만 굳이 뛰어내려서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그렇지만 자신을 낮추시는 바로 이 겸손함으로 통해서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기는 했지만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겸손함을 갖추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시험을 바로 이렇게 이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두 번째 했던 이 시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해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로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 세상 영광과 이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두 번의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의 시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시험으로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는 교묘하게 사탄도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강력한 어조로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이 사탄이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시험이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이 유혹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재산, 출세, 명예 등을 얻으려고 이 사탄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 번째 시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출세의 길을 줄 것이다.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물질의 이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는 이것을 바로 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렇죠. 세상에서 더 돈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적으로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탄들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과 같은 이 시험들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닥쳐오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첫 번째 시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하와가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암직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그렇죠. 눈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깁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탄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유혹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셨던 유혹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TV 광고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이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것들, 많이 맛있는 것들, 그리고 좋은 집들,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이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TV를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먹을 것을 놔두고 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꼭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안목의 시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을 직접 이 사탄에게 당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 30절까지의 말씀, 여기는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시험을 끝내고 이제 가시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으로 가십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살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살으셨습니다. 13살이 되면은 누구든지 이 남자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예수님께서도 13살이 되신 이후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보면은 12살 때 이미 바로 이 회당에 가서 이 서기관과 그들과 이 말씀을 토론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13살이 된 이후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이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바로 토론을 했던 것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 성경을 읽으려고 누구든지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회당은 바로 8명 이상만 모이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니까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이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아닌 누군가가 회당에 모인 이 사람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침 이 회당장이 주는 바로 이사야서 한 구절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들어가서 이제 누구든지 이 안식일에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예수님에게 읽어보라고 바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딱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에 대한 긴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토론하실 때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말씀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긴 말씀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참담한 말을 하냐?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이 나사렛, 바로 누구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모습들을 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봤는데 나사렛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훌륭한 사람, 그렇죠. 특별히 서기관과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뛰어난 것을 봤을 때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나 맹자, 이 부처처럼 이 인간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사람, 도를 뭐 터득한 사람, 뭐 이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몸이 아닌 정말 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바로 이제까지 봤던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더욱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이 관념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첫 번째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라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 저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격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의 이 가버나움 근처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이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인치심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제 자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첫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음을 봤습니다. 구약의 첫 사람인 이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이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사탄의 시험,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도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IQ도 더 뛰어납니다. 생각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적한다고 한다면 이 아담처럼 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친히 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탄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또한 사탄의 유혹이 되는 이 시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이 첫 아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리고 이 만지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모습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그 모든 유혹에서도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우리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또한 이루어 가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이 각자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